그래서 이 질투를 잘 다스려서 성성의 길로 가시려면 남을 자기같이 아끼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인의 그래서 자애로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각각 7가지 욕망에 맞서서 다스려서 극복하는 덕들이 있습니다. 교만의 경우에는 겸손으로서 잘 다스려서 극복을 하고, 이 질투의 경우에는 질투나 분노나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다 같은 감정이기 때문에 자애로운 사랑으로 이것을 잘 다스려서 극복하셔야 합니다. 이 자애로운 사랑,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명명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요. 근데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자유로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덕이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어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셔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고 인간의 모든 온갖 언어를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요란한 징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을 위해 불속을 뛰어들어도, 또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져도, 남을 위해 재산을 다 나눠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천사의 모든 말, 또 모든 신비를 꿰뚫어 안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대단한 신념을,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신념을 다 쏟은 그러한 분인데, 얼마나 사랑하기가 힘들었으면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빼고, 우리가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시청자 모든 여러분께서 사랑을 빼고 거기다가 나는 항상 참고 기다립니까? 예?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세모는 없습니다. 나는 항상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뭐 하셔야 될까요? 가위 하셔야 되겠죠. 나는 참고 기다립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친절하십니까? 네, 친절하시면 동그라미. 네, 난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위. 그 다음에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으시면 동그라미. 나는 시기합니다. 그럼 가위. 이렇게. 나는 참고 기다립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나는 뽐내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으시면 동그라미. 나는 친절한가? 친절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 그러니까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례하지 않은가? 무례하지 않으시면 동그라미. 무례하면 가위. 나는 나의 이익을 구한다. 그러면 나의 이익을 구하면 안 되겠죠. 사랑은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 정말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동그라미인데 자기가 이익을 구한다 그러면 가위겠죠. 나는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동그라미죠. 성내면 가위고. 내가 앙심을 품지 않는다. 앙심을 품으면 가위죠. 이렇게 나를 넣어서 불의를 보고 기뻐합니다. 뭐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거기 그 성경 말씀대로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면 동그라미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가위겠죠. 그 다음에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늘 진리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덮어주지 않고 다 드러내는 그러한 분이면 가위겠죠. 그 다음에 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믿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바랍니다. 정말 바란다. 그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덕분에 견디어냅니까? 그럼 동그라미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을 넣어서 나는 주님 덕분에 정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예요. 그 16개를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정말 나는 이거에 한 반 이상이 동그라미다. 그러면 그래도 꽤 잘 사신 거예요. 근데 거의 하나도 없다. 제가 예전에 이거 해볼 때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늘어가더라고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의 말씀 안에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그 4절 이하에는 가장 어려운 참고 기다립니다부터 쓰러지지 않습니다까지 16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한 달을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달을 살아보시고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그 자애로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 가는 계명이고 이 계명 못지않게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몸과 영혼과 정신을 다 들여서 사랑하시고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사두가이의 말을 막으셨는데 이제 바리사이들이 별로고 별로서 주님께 그렇게 묻죠. 그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미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하느님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으로 지어내시고 이 땅에 사랑으로 파견하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살고 오라고. 하느님을 흠숭하고 받들고 찬미드리고 영광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전에 그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다른 이들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어요. 질투가 심한 이들은 악의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야, 너희들이 사람들끼리 서로 질투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파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가 얻은 것,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가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도구로 우리가 그를 주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제가 하라고 그랬죠. 주님, 저의 능력에 감사하고 저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저가 얻은 것에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주님, 저 여인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되고 이 여인은 뭐죠? 뭐 제가 이렇게 그리고 늘 불평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불평불만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불평불만한 일만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주님, 저가 저렇게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만날 때마다 참 축복받은 이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풀려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여러 가지 여정 안에 자꾸 다른 일을 축복해주고 그의 그 많은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미 영광 올려드리다 보니까 슬슬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어내셨고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보낸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게 참 쉽진 않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잘 안 될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참 쉽지 않은 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참 사랑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단 그 사람의 약점, 단점, 실수가 눈에 더 잘 들어와요. 그게 장점은 잘 안 보여도 단점은 금방 눈에 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시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예. 첫째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 다음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즉시 해준다.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성령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왜 저 사람은 세모야? 동그라미여야 되는데 왜 세모지? 뭐 이렇게 보시지 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가 원하는 것을 즉시 해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어라. 이게 이 말씀인 거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가 원하는 것을 즉시 그렇게 해주는 훈련을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가 예전에 보면 내가 갖고 싶은 걸 저 자매가 가졌어요. 괜히 미운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샀는데 그 자매가 가진 것이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등나무로 된 백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으로 된 백을 쫙 들고 다니는 어떤 자매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그 자매가 미운 거예요. 이제 괜히. 그러니까 곱게도 안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내가 갖고 싶었던 걸 가진 사람, 내가 누리고 싶었던 걸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고 기회만 되면 괜히 헐뜯고 그것도 다 뭐 한 건데 뭐 이렇게 말도 이쁘게도 안 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그러한 마음 안에서 질투심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성령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는 잘 안 되니까 도움을 청하시고 의지적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가 원하는 것을 즉시 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삶을 사신다면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시나이 산 수도원장이셨던 요한이라는 분이 고행 수도자인데 항상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물이 난 거예요. 아니 맨날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라밖에 없냐. 좀 다른 가르침은 없느냐. 우리 좀 너무 식상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근데 그 사랑하라는 게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이다. 근데 그 길이 뭔데요? 이렇게 여쭈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다. 첫 번째는 아주 뭐 우매한 사람이나 뭐 지혜로운 사람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근데 굉장히 간략하다. 두 번째는 간략하다. 짧잖아요. 사랑하라. 간략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행할 수 있다. 병든 이든 건강한 이든 가난한 이든 부자든 벼슬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누구나 노인이든 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덕행이 사랑이다. 그리고 쉽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명확하고 간략하고 누구나 행할 수 있고 쉽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면 다 진절이나 하고 힘들어하죠. 뭐 새로운 거 뭐 없냐 뭐 이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모든 이가 행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 명확하면서 쉬운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말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로니모 성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익이다. 왜 이익이냐?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은총을 폭포수와 같이 내리신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다 보면 서로에게도 굉장히 큰 이익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은총을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다가 뭘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폭포수와 같이 내리죠. 누구에게나 모든 이에게 폭포수와 같이 내립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뭐 쓰고 다녀요?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이렇게 받아서 다른 이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도 아주 폭포수와 같이 얻어 누리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애를 얻어 누릴 수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영혼이 없는 동물들도 서로 잘 지내요. 참새들도 보면 잘 지내죠. 저희 동네가 이제 개천이 있어요. 이렇게 한강으로 가는 고덕천이라는 그런 개천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여름에 풀베기 작업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많은 뭐 먹거리들이 있는지 참새들을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앉아서 먹어요. 그런데 참새나 비둘기가 서로 싸우지 않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골고루 쪼아 먹어요.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종류가 다른데도 잘 지내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영을 부여받고 이 땅에 파견받은 그러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영혼이 없는 동물만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잘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17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들의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는 그대의 형제를 왜 심판하십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기십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심판하지도 업신여기지도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데, 어느 나라의 그 임금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굉장히 병이 위독해서 그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얼마 있으면 곧 죽게 되는데 그 너희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잘 살아야 이 나라를 잘 그 이끌어갈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너희들을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한번 해보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말을 한 마리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한 마리 데려다 놓고 큰아들에게는, 큰아들은 작은 아들보다는 힘이 좀 있겠죠. 큰아들에게 말꼬리를 몽땅 잡아 뽑으라 그랬어요. 근데 말꼬리를 잡고 뽑으려고 하니까 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린 막내 아들에게 말꼬리에 붙어있는 털 하나하나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는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는 못 뽑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왕자들이겠죠. 왕자들에게 이렇게 가장 힘이 세도 혼자는 다른 일을 당해내기가 어렵고, 가장 힘이 약해도 힘을 합하면 다 당해낼 수 있듯이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로움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한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몽땅 내려놓아야 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희생해야 가능해요. 다른 일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희생했을 때, 나를 내려놨을 때, 여러분 다른 이에게 그 잘해준다라는 것은 그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배려해야 가능해요. 근데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관심을 갖고 보시고 배려해 주신다는 거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하느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보다 더 자상하세요. 주님, 헛헛한데요? 그러면 고기가 와요. 아유, 무슨 저런 21세기에 저런 말을 해?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다 이것저것 이제 뭐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힘들어졌을 때 그 다리를 다쳤어요. 발바닥을 다쳐가지고 이제 꼬맸는데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제 천정성체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발을 다쳤는데, 제가 고기를 잘 안 먹는 사람인데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좀 헛헛하네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 중에 주님 좀 헛헛해요. 그랬는데요. 굉장히 알뜰하게 사는 자매예요. 아주 아끼는 것에는 아주 이렇게 화장실도 한 서너 번을 사용한 다음에 한 번 거기다 벽돌까지 갖다 놔서 누르는 그런 분인데, 제가 발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닭을 한 마리 사온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주님, 어떻게 저렇게 알뜰한 분이 저에게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올 정도로 주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요, 어떤 이가 입은 옷이 아주 멋있어 보여요. 저거 참 이쁜데요? 갑자기 그분이 저희 3층에서 이제 그 피아노 학원을 하던 분인데 갑자기 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가주택에 살 때인데,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학원 원장이 이거 아줌마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거 무슨 이쁘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고 속으로만. 그때 어느 날은 또 그 어떤 에나멜로 된 백이 참 이뻤어요. 누가 이렇게 크로스백인데 메고 다니면 참 이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분이 이거 아줌마 드리면 딱 아줌마 개신교 신자인데 딱 알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맞춤형 사랑을 하세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려면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나보다 주님은 더 나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배려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어느 날은 또 제가 비를 좋아하는데 의정부서 강의를 끝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고개를 넘어오는 찰나에 이제 거기 어떤 수강생 한 분이 아침 강의를 듣고 이제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막 언덕을 넘어가려는데 뭐 억수로 비가 퍼부어서 와이퍼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제가 비를 좋아하는 거 아시고 너 참 수고했구나. 그러면서 막 그분은 이제 운전하시기 너무 어렵죠. 아우 주님, 제가 그분 들으면 좀 그렇지만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를 좋아한다 이렇게 또 깜짝 쇼를 하시는군요. 하여튼 사랑하시는 그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느님의 사랑은 깊고 길고 넓고 아주 폭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청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은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 누리는 그러한 많은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웃들에게 그렇게 그러한 관심을 갖고 그러한 배려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하느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그 사랑이 여울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악을 돕는 것이 아니고 선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사도들이 이제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이 이제 막 그냥 그 여러 가지 언어로 말을 각 지방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빵을 나누고 가진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팔아서 함께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너무 부러워서 굉장히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사랑하고 사는 그 공동체가 너무 부러워서 신도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났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겁쟁이들이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깨우쳐 주어서 다시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안에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그 성인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늘에 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가 없으면 검은 것이나 흰 것도 구별하기 어렵고 선도 악도 구별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즐거운 일도 생길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해서 덕을 점점 쌓아가는 그러한 것들 안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이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크다라는 거예요. 혼자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함께 기쁘고 즐거우면 더 크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어떤 고난이나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혼자 힘들어하면 그 무게가 말도 못하게 크지만 함께 나누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서 살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을 받고 서로 복음을 그렇게 저들은 무식한 이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